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우리 지난주처럼 말이죠, 여러분 가슴 속에 한 사람이 되었던 두 사람이 되었던 가슴에 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한번 떠오르는 그 대상을 품으면서 한번 찬양하며 나갑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궤에 가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예수뿐이네. 그 신궤에 가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우리 자리에 일어나던 높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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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에 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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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소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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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리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면서 더 높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은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섰네. 헛되고 헛된 것들은 주 안에 감추
주인 보배 세상 것과 난 이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아멘. 우리 이 한 시간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 이 한 시간도 우리를 예배 가운데 초청하신 주님 앞에 우리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나님 하늘의 양식으로 채워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경험하며 행복을 노래하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저희의 영원한 반석이시며 산성되신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이 온 하늘과 온 땅 가운데 높이시며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저희의 온 마음과 정성 다해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저희들의 진심으로 드리는 회개를 받아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들의 죄를 씻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저희들을 용서하신 것처럼 저희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이들을 용서할 수 있는 용기와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배려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배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정광석처럼 온 국민들을 공포로 휩싸인 지난 시간이었습니다. 이정자들로부터 모든 이 나라의 정치인들은 서로를 위하여 불신하고 극단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온 나라가 들끓고 있는 이 혼돈의 시기에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바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력들이 들끓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세 시대에 온 교회와 성도들이 나라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이 땅의 악한 세력들을 주님께서 심판하셔서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사랑이 넘쳐나는 이 나라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주신 주인 되시는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알아 열심을 내어 기도하며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할 주의 자녀들을 일자산 교회에 넘쳐나게 하시고 말씀 따라 살아가며 우리의 이웃에게 오묘한 복음을 전하여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들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어려움의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치유해 주시고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가정들 기억하여 주시며 성도들의 사업장과 직장 위에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열심히 살아왔지만 언제나 부족하고 힘이 닿지 않아 온전한 뜻을 이루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과연 오늘까지 살 수가 있었을까 생각해 보니 감사한 마음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주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성도들의 마음에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 저 변화의 결단이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계속적으로 우리는 2024년 교회다움을 실천하는 공동체라는 사역표 아래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 누구를 부르셨죠?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그 아브라함 한 사람은 바로 우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꿈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 안에 하늘가족 공동체라고 정하고 지금까지 우리는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번 주도 마찬가지, 다음 주도 마찬가지 다윗에 대하여 살펴볼 겁니다. 이 다윗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도 말씀을 살펴보고 한 주간 우리 일자산 교회와 가정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그렇게 소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인 하늘가족 공동체를 어떻게 세울지를 한번 살펴보고 적용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거하는 우리 교회와 가정 안에 그 나라가 건설되고 재건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자, 배경을 잠시 설명을 드리면 다윗이 누구를 물리치는가 하면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이제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을 군대장으로 삼고 곳곳마다 전쟁이 있는 곳마다 보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다윗이 지혜롭게 행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8장 5절입니다. 읽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기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자, 이게 문제가 되어집니다. 잘 나갔다라는 거예요. 잘 나가니까 온 백성이 합당히 여기고 신하들도 합당히 여기니까 좋을 것 같죠. 문제가 생겨서 사울이 시샘을 해서 다윗에게 창을 던집니다. 그러지만 이 창을 던지는 사울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다윗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더 커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지혜롭게 행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때마다 더 두려운 마음에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지혜롭게 행하는 다윗을
백성들은 더더욱 사랑해 갑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사울은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그때에 사울이 특단의 조치를 내려서 모든 신하와 심지어 자신의 아들인 요나단에게도 다윗을 죽여버리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때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다윗의 아내인 미갈이 다윗을 도망가게 합니다. 이게 이 도망 가운데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목사님, 도망하는데 하나님의 나라, 하늘가족 공동체를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요? 그래서 살펴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다윗을 통하여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인 이스라엘을 세워가거든요. 우리 교회 표현으로 하면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그렇게 소망하시던 하나님의 나라, 하늘가족 나라 공동체라 이겁니다. 자, 그 속에 다윗이 도망을 할 때 일어난 일인데, 먼저 도망을 갈 때에 제사장 아히멜렉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아히멜렉을 만나서 이렇게 이만저만해서 도망하게 되었다를 말을 하질 않고 사울이가 보내서 왔다 하니까 이 아히멜렉이 골리앗에게서 빼앗은 칼을 누구에게 주는가 하면 다윗에게 주면서 먹을 것을 줍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사실을 사울이 알고 이 아히멜렉과 그 가족들과 성읍 사람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도망하는 가운데 있었던 일입니다. 두 번째, 사울을 피하여서 이 다윗은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미친 척합니다. 왜요? 다윗은 군대장으로서 여러 적군들을 물리친 만만의 군대장이다 보니까 이 아기스가, 그리고 주변 그 아기스에 있는 그 신하들이 다윗을 두려워하니까 다윗을 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은 미친 척한다 이겁니다. 사무엘상 21장 12절과 13절입니다. 읽습니다.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거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이렇게 미친 척을 합니다. 자, 이런 모습 가운데 있을 때 다윗에게 어떤 사람들이 찾아오는가 하면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약 400명 정도가 다윗에게로 옵니다. 그러자 다윗은 또 이들을 데리고 모압 왕에게로 갑니다. 모압 왕에게 가서 자신들이 거할 곳을 마련해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지금 이런 현상 가운데 있죠? 이스라엘의 왕 사울의 위협 때문에요. 자, 이렇게 모압 땅에 있을 때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합니다. 그때에 아까 말씀드린 아히멜렉과 그 제사장에 있는 사람들 85명과 성읍 사람들을 이 사울이가 죽여버립니다. 그때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도망하여서 다윗에게 소식을 전하고 다윗의 제사장이 되어집니다. 자, 이런 도망가는 그 가운데 다윗이 어떤 일을 하나 또 행하는가 하면 그릴라라는 이스라엘 경내에 있는 성읍 하나가 있습니다. 이 그릴라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아서 많은 이들이 잡혀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자신의 군대를 거느리고 약 400명이 있다 그랬죠. 그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블레셋을 공격해서 그릴라 사람들을 구출해 줍니다. 그러면 그릴라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윗을 박수 쳐 주겠죠. 그래서 다윗이 그 안에 경내에 거합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또 누가 듣죠? 사울이가 듣게 된 거예요. 사울이가 들으니까 가만히 있겠습니까? 군대를 파견합니다. 파견할 때 하나님께 다윗이 묻습니다. 하나님, 이 그릴라 사람들이 자신을 보호하겠습니까? 내어주겠습니까? 묻자 하나님께서 그릴라 사람들이 너를 내어줄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반장하겠죠 지금? 그래서 다른 곳으로 대피합니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때 이제 이 다윗에게 또 200명 정도의 사람이 붙어서 숫자가 약 600명 가량 되어집니다. 그 600명과 함께 그릴라를 떠나게 됩니다. 자, 이런 일련의 과정 가운데서 참
다윗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데 계속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정적 위기가 오는데 마온 항무지라는 곳에 다윗이 있을 때에 이 사울 군대에게 완전히 포위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완전히 잡혀서 죽게 되어버립니다. 죽게 되는데 갑자기요, 전보가 날라옵니다. 사울 왕이여,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라는 소리가 들려서 그 포위하고 있던 사울의 군대가 그 포위를 풀고 블레셋에게로 가서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다윗이 위기를 한번 모면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23장 26절입니다. 읽습니다.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이 부분은 지금 포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 굴에 있을 때 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숨어 있는 거예요. 600명이 굴 안에 숨어 있는데 사울이 그까지 와서 다윗을 잡으려고 합니다. 잡으려고 하는데 그 안에 다윗의 군대가 있는 줄을 모르고 사울이가 용변이 급해가지고, 그러니까 응가가 급해가지고 그 굴 안에서 바지를 내리고 응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저 안에는, 굴 안에는 누가 있고 다윗의 군대가 있고. 자, 그럴 때 무장 해제가 된 이 사울을 다윗이 가서 옷자락만 살짝 벼 가지고 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24장 5절입니다. 읽습니다.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하면서 자신이 옷자락 뱀 것조차도 뭐 하는가, 마음에 찔려하는 다윗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신이 그렇게 의지했던 사무엘이가 죽습니다. 제가 지금 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가, 오늘 조금 일찍 끝나야 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다윗이 지금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계속 있었다라는 거예요. 반복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이 어려움 안에서 다윗이 생각하는 건 뭔가 하나님의 나라 건설에 있었다 이겁니다. 그럼에도 정도를 지켜갑니다. 정도를 지켜간다고요. 자, 그 속에서 사무엘이가 죽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자신을 어느 정도로 하대하는가 하면 나발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하대하는데 어마어마하게 하대합니다. 그 장면이 나와요. 넘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이 또 이제 다윗의 아내였던, 그 사울의 딸이었던 미갈이 있죠. 그 다윗의 아내를 다른 사람의 아내로 줘버립니다. 사무엘상 25장 44절입니다. 읽습니다.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갈을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리에게 주었더라. 이런 어려움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리고 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하길라산 광야에 사울과 그의 군대 사령관 아브넬이 오게 됩니다. 군대 사령관이 왔다라는 이야기는 다윗을 이제 어느 정도 잡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어서 대군을 이끌고 왔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럴 때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이 기습을 합니다. 아브넬과 사울이 있는 그 진영으로 들어가서 사울을 잡으려고 해요. 기습당한 사울이 있죠. 사울이 지금 자고 있거든요. 자고 있는 이 사울을 창으로 찔러 죽입시다. 이렇게 다윗에게 요구를 해요. 기습에서 성공했으니까. 그래서 신하들이 다윗 보고 죽이자고 하는데 다윗은 어떻게 할까요? 죽이지 않고 창과 물병만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과 연결됩니다. 사무엘상 26장 11절입니다. 있습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왜요? 그 이유가 뭔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이 사울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런 거예요. 사울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누구를 예표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그럼 사울이가 예수님인가?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뭐 하는 존재인가 하면 통로로서 쓰임 받는 존재예요. 그 쓰임을 지금 감당하지 못하고는 있지만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건설함에 있어서 통로로 쓰임 받는 자가 사울인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는 있지만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 사울 치는 것을 금한 거예요. 이걸 정치적으로 해석하면요, 만일에 다윗이 사울을 죽였다 그러면 사울과 연결되어 있는 지파들이 다윗을 나중에 왕으로 인정하지 않게 되어요. 그래서 7년 동안 나중에 다윗이 반쪽짜리 왕밖에는 못 됩니다. 이걸 오해해가지고요, 다윗이 사울을 죽였다라는 느낌적인 느낌 때문에 반쪽짜리로 7년을 보냅니다. 40년 통치 중에서 33년은 나중에 통일왕국의 왕이 되지만 7년 동안은 유다족 속의 왕으로만 있게 된다고요. 그걸 정치적으로 누군가가 해석해서 다윗이 사울을 가정 지파를 죽였다라는 유언비어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계속적으로 이런 정치적 생각 아니고 계속적으로 정도의 길을 걷는 거예요. 어떤 길요? 하나님이 내신 사람, 저 사람이 부족해도 하나님이 내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오롯이 순종하면서 다윗은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넓은 의미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누구인가? 공동체를 건설하라고 명받은 하나님의 사명자로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러할 때 우리의 결단은 어때야 됩니까? 우리 자신이 이 부르심 앞에 있다는 사실을 다윗처럼 알아야 돼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와 가정을 세우도록 명받은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 건설을 허락하셨구나. 우리가 지난주입니까 살펴보았던 것처럼 다윗이 나중에 다윗의 후손으로 누가 오죠? 후손이라는 표현이 좀 맞지 않을 수 있지만 다윗의 후손으로 누가 오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마찬가지로요,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누가 오실 길을 우리가 예비를 해야 되는가?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가정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도록 그 길을 예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확대해서 넓은 의미로 적용하면 다윗처럼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울러 자신이 그러하다 보니 그 앞에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인정 가운데 있으면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인정하고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인정하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생각의 갈등들이 해소돼 갈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개신교는 모든 성도들을 제사장이라 임명합니다. 그래서 만인 제사장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제사장이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이야기예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이 이야기는 나도 하나님 앞에 만인 제사장 가운데 기름 부음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다시 이 말씀과 연결하면 옆에 앉아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이 비록 사울 같은 모습 속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 완전히 사고로 정착되어지면 교회는 든든히 서갈 수 있어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안에 있는 내 사랑하는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이 원리를 적용하면 괜찮은 거예요. 가정 공동체, 하늘 가족 공동체는 그렇게 세워간다, 이 말씀입니다. 네 잘했네 못했네 따지는 게 진리가 아니라고요. 진리는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 진리잖아요. 하나님이 사실대로 우리를 판단하면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지옥 갈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진리는요, 우리가 죄 아래에 있을 때 그 죄를 덮어주시는 사랑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진리라고요.
사실대로 따져서 너는 죽일 놈이라고 하는 게 진리가 아니라고요. 사실은 맞지만 진리는 아니라고요.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는 생명이 풍성하여지고 생명이 살아나는 데 있다 이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법을 정하셨는데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움에 있어서 그 원칙 하나가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여겨가는 거라 이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수많은 억울한 일 가운데 있었습니다. 한번 따져보세요. 다윗이 뭔 잘못을 그렇게 짜다리 많이 했습니까? 아니, 저 앞에 골리앗이 있어서 그 골리앗에 주눅 들고 쫄아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소년 다윗이 나가서 골리앗을 물리친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고 나서 자신이 그 사울이가 다윗을 군대 장으로 임명해서 가는 곳마다 승리를 드린 것밖에는 없잖아요. 뭔 잘못을 했는데 다윗이 이런 고통 가운데 있어야 되냐 이겁니다. 이런 억울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도 다윗은 누굴 죽이지 않았다? 사울을 죽이지 않았다. 말씀대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말씀대로요. 내 감정이 교회보다, 내 감정이 가정보다 앞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내 가정과 내 교회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 건설에 자신의 억울함도 바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그냥 맡긴 거예요. 자기 인생을 맡겼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6장 23절과 24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인생의 모든 부분들을 다윗은 누구에게 맡겼다?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그래야 할 때 하늘 가족을 세워갈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가정에 적용해 볼까요? 너무 남편한테 따지지 마요. 아내한테 너무 따지지 마요. 그냥 주면 주는 대로 먹어요. 짜니 싱겁니 또 이러면 목사님은 잘하세요 이렇게 할까봐 내 걱정은 되는데 조심합니다. 조심한다고요. 다시요 말씀드릴게요. 따지지 마요. 따지는 게 진리 아니라고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요. 교회도 그렇게 따져서 해답이 있으면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다 이렇게 따져야 되겠지만 답이 없을 때는요 따지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래요. 제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느끼는 느낌에 누군가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 봅시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죠? 나 니한테 이래서 상처가 많아. 너 왜 그랬어? 그러면 그 사람은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내가 죽을 죄를 졌군요. 이럴 것 같죠? 니는 지난번에 나한테 이만저만해서 나한테 얼마나 상처를 줬는지 몰라 하면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 허심탄회한 것 때문에 도리어 더 큰 상처가 되어서 한 번씩 만날 사이조차도 어그러져서 평생을 안 보는 일들이 생겨요.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때로는 오해도 불사하는 거예요. 그래야면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결론적으로 책임져 주셔서 다윗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십니다. 이 당시는 아직 다윗이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쫓겨다니는 신세예요. 20세에 골리앗을 죽이고 30세에 왕이 될 때까지 10년여간을 너무 힘들게 보냅니다. 그래서 아직은 해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결과적으로 다윗은 어떻게 됐죠? 왕이 되어져요. 그리고요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사무엘상 26장 25절입니다. 읽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네게 복이 있을지로다. 네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자,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사울이가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다윗을 향하여 지금 뭐 하는 장면이 나오죠? 축복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게 나중에 가서요, 사울 왕의 가문까지도 품을 수 있는 능력이 되어져요. 다윗이요. 아울러 재밌는 표현,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자기 길이에요.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이 말이 시사하는 바가 커요. 다윗은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이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그 길로 가고요, 그 길은 하나님 안에서 시온의 대로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울은 자기가 거하던 그곳으로만 가는 거예요. 미래적인 부분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내신 그 형통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니까요? 하나님만 바라보니까요. 다윗이 바란 게 뭐였죠? 다윗이 걸어가는 자기 길이 뭐였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는 것이었어요. 그 길로 걸어가게 된다 이겁니다. 누구의 축복을 받으면서요? 원수인 사울의 축복까지 받으면서요.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늘가족 공동체로 세우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하늘가족 공동체로 세우고 싶습니까? 그러면 이 한 가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한 가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처럼 억울하고 말할 수만 가지가 2박 3일 이야기해도 모자라는 그 억울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 억울한 일이 진리가 아님을 알고, 그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진리가 아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맡깁시다. 왜요? 그 사람도, 우리 가족 한 사람 중에 있는 그 사람도,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교우 그 사람도 하나님이 우리한테 허락하신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여기면서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하심 속에서 자기 길로 가는 형통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하리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하리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되네.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하리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하리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맞춰서 한번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이 한 시간 우리가 우리 교회와 가정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함에 있어서 하나님, 내 환경과 여건과 조건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자빠지면서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충만함으로, 말씀으로 충만함으로, 주의 뜻에 충만함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그 일이 무명일 수 있고, 때로는 그 일이 고난 중일 수 있고, 때로는 그 일이 가난할 수 있고, 때로는 그 일이 실패처럼 보이는 환경 속에 있고, 때로는 그 일이 내 몸이 약하여 있는 모습 속에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 이 한 시간 예수로 충만하여 나에게 맡긴 이 교회와 나에게 맡긴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고 재건하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수 있도록 예수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자비하시고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이 한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이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네가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했음에도 어느 한 사람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정말로 열심히 오늘을 살아왔음에도 가난과 부족함 속에 흐드기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가 고난 중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것을 견딜 수 있을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의심이 들 정도로 너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오늘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계획하신 그 계획을 믿기를 원합니다. 예수로 충만하여서 지금의 이 가난하고 고난 가운데 있음을 바라보기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부활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오늘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가정과 교회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복되신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정과 교회 안에 세워서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 주 예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에 불어주시고 은혜에 불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난 예수로 자비하시고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세울 나라는 우리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임을 고백합니다. 그 나라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우리의 지혜와 지식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로, 예수의 부활로 세우는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번 한 주간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실 때에, 다윗이 애매한 고난 가운데 있음에도 주의 말씀을 부여잡고 주 예수의 오실 길을 예비한 것처럼, 우리도 이번 한 주간 우리 가정과 교회 안에서 주 예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예수로 충만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안에 행복과 평안이 있게 하옵소서. 혼탁한 이 시대 앞에 눈물 흘리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과 우리 가정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나 예수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하여
행복과 평안과 소망과 주의 계획을 바라보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가정과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수 있도록 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총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하심의 역사가 이 한 시간 주님 앞에 예수로 충만하여서 예수의 오실 길을 예비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은 기나를 고대하네. 날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니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마음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나라에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